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너희도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함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 특별히 결혼생활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적용을 이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생활 그리고 내 이웃의 결혼 생활에 이것을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배우자에 대한 말씀은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일반적인 관계의 원리로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요, 오늘 말씀으로 이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여기 100가정이면 100가정이 다 달라요, 이 결혼 생활의 모습들이. 근데 오늘 이 짧은 말씀으로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데, 게다가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때 당시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그때의 이 아내의 어떤 위상, 그다음에 인권, 이런 문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런 문화적인 갭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오늘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좋은 적용점들 다룰 내용이 많거든요.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작년 성교축제 때 2주간에 걸쳐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가정과 하나님 나라, 특별히 부부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혹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구라든가 말씀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외롭게 하지 말라, 좋은 말이에요. 저는 기억에 남는 말이 이게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정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 부부는 영적인 사귐이 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정을 나눈다는데 일반 부부와는 다른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면 그리스도인 부부는 영적인 우정의 관계구나, 그리고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구나, 이런 말을 나누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벌써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도 나에게는 기적인데 이것보다 더 뭔가 더 하라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영적인 사귐, 영적인 나눔이 있는 결혼 생활이
있다는데, 그리고 그걸 실제 누리는 가정들도 있다는데 너무 이상주의적인 이야기 아닌가? 나의 상황을 보면 그거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결혼 생활에 너무 기대가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시대는 가정이 위기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정이 위기거든요, 지금. 그럼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 위기인 이유가 뭐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부부 생활에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부부 생활에 어떤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제도적인, 사회 구조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뭐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맞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바로 서면요,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서면 사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만 깨뜨리면 되는 거죠. 부부를 깨뜨리면 다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도 사회도 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가정을 칠 때 부부관계를 칩니다. 주로.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사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지금 정말 이렇게 힘겹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뭔가 좀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회의 영향력인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만드셨을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제도, 가정생활, 부부생활의 원형은 현재의 모습이 원래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고 아름답고, 오늘 뭐 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과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부부를 통해서 한번 이 땅에서 누려보렴,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부부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워낙 그런 사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결혼 생활은 다 그런 건가 보다, 거기서 거긴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일체감인 거거든요. 남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아담을 꼬드겨서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와 다른 남으로 이미 표현하는 거죠. 남으로. 그러니까 자기였는데, 일체였는데 남이 돼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해 결혼 생활도 깨지고요.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근본 원인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결혼 생활이 쉬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 보는데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위기가 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기술적인 부분들 또 배워서 시도를 해보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기술의 문제, 태도의 문제,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만이 아니구나.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늘 우리를 노려요. 우리의 본능을 충동질해서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데 이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세요.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에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뭔가 잘 사는 정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우리의 부모 자식지간도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이 그것을 뜻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깨진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지나는 분도 계시고요, 좀 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아주 좀 나름 좋은 분도 계시고 다양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결혼,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에 그런 소망이 생기기를 정말 축복해요. 왜?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처지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다스림 아래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 먼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여기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하는 권면이 뭐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속에서 여러분 입이 삐쭉삐쭉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거부감이 드는 게 요즘 우리 현실이죠. 그리고 아니 성경은 무슨 남성 우월주의인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뒤에 가서 해결이 될 거고요. 그 문제는. 자,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그랬죠? 2000년 전에. 여러분 그때 당시 여성의 인권은 어떠했나요?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렇죠? 사람 취급을 거의 안 할 정도였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성들은요, 인구 계수할 때 끼지를 못했어요. 증인의 역할을 안 줬습니다. 여성이 증언하면 여러분 증언을 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의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감이 날 겁니다. 그때보다 2000년 전은 더 아마 낮았을 거기 때문에 생각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이 지배하는 자이고 여성은 지배받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관점을 정리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자 가운데 필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속아 넘어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설마 남자분들 가운데 지금 맞아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철학자든 신학자든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인식이 있냐면 여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게 사회 전반에 깔린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열등해.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이 지배받는 건 당연해. 여러분 그 인식이 2000년 사회, 2000년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 쫙 퍼진 인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성경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해요. 표면적인 말은 같아요. 근데 밑에 동기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네가 열등하니까 우등한 사람한테 복종해야지. 근데 성경은요. 열등, 우등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질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남편이 힘이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면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뭔가 있다는 거죠. 앞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죠. 베드로전서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 사환들아 너희 주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맥락이란 말이죠. 그 맥락. 여러분 한 종을 예를 든다면 노예란 말이에요. 당시에 노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이 노예에게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너는 이 사람은 한 가정의 노예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실제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주인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자. 근데 그 자유로 여기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당시 인간 취급 못 받았단 말이에요. 물건 취급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노예를 어떻게 바라보죠? 너는 이 가정의 노예인 건 맞아. 종인 건 맞아. 근데 너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파송한 제사장이야. 인간을 넘어서서 제사장으로 그 노예를 바라봐 준다고요.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에 눌려서 힘에 눌려서 열등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은요 강함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누구를 누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은요 자기가 가진 자유로 약함을 선택해서 그 약함을 가지고 억울함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정에 믿는 아내, 로마 시대의 이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상정하고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은 본래 신을 섬기는데도 남편을 따라서 온 가족이 섬기게 되고 가장을 따라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믿지 않는데 아내가 믿는다고 할 때 거기서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한 가정에 믿는 아내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행복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거 사랑받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복하든 덜 행복하든 사랑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이 여인,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이 아내에게 부르심을 동일해요. 어떤 부르심이냐?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라는 거죠.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 더 약한 아내에게, 당시 아내는 약했고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 비하면 더 약한 존재 아닙니까? 더 약한 존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한다는데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나 노예가 어떤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던 시절입니다. 가정의 변화, 어떤 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너야, 이런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여성에게, 그 아내에게 네가 네 가정의 변화의 주체야.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너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바로 너야. 네가 바로 네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이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성에게 한 가정에 변화시키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 이 열쇠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로마 사회에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노예를 통해서 믿지 않는 주인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일이 로마 사회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 복음대로 살아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강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있어요. 오히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억울한 자리거든요. 힘든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악을 선으로 갚아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 앞에 나오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믿는 아내들에게 순종해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도 나옵니다. 여기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룰 거고요. 자,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우리 남편들만 한번 읽을 텐데요. 예, 자기에게 주는 말로 읽어야 됩니다. 남편들이. 예, 아내가 이걸 남편을 가지고 남편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써먹는 말이 아닙니다. 거꾸로. 자, 남편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 내가 그래서 기도가 막혔었구나. 이제 우리가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량이 한 절밖에 없어요. 아내들은 1절부터 6절까지 6절이었는데, 그러나 분량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용은 더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밀도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권면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 권면을 한 단어 한마디로 한다면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거를 바꿔서 말하면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귀히 여겨라, 사랑해라,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에베소 5장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남성들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뭐죠?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는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네 아내를 위해서 너 자신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남편들이요,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1년 365일이 아니라 다만 며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와, 있대요.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같이 우리가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남편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게 여러분, 아내들은요,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마음에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나한테 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남편에게 요구한 이 수준을 들으면요, 그리고 만일 아내 여러분이 남편에게 이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이 남편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구나 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순종이 그것이 어려운가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거의 그리스도 수준입니다. 그냥 적당히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높은 과업이 있어요. 성장의 단계들이 있어요. 성경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듯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고민한다는 거죠. 단순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살떨리는 말씀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하나님이 원래 결혼 제도를 통해서 허락해 두신 원형,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연합과 친밀함과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죠.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몰랐어요. 그런 건지 몰랐어요. 나 정말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정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번 제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할 구석이 보여야 사랑하죠. 웬만하면 제가 순종하겠는데 이게 안 돼요.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순종할 수 있나. 이제 어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핑계 대는 거죠. 한편으로는 강요할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들었지, 순종하라고. 순종해. 남편에게 들었지, 귀히 여기라고.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왜 안 해? 오히려 이제 상대방에게 이것을 활용하는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고 싶어요. 정말 한번 사랑해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할 때 다 서약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계속 사랑하겠다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리고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한 가지 더 넣어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짜증날 때나 사랑하겠다고. 요건 안 지키거든요. 조금만 기분이 나빠지면 짜증나면 얼마나 성질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여러분, 결혼 서약만큼 강한 결심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두고 하는 서약인데. 근데 이 결혼 서약도 잊어버려요. 이 결혼 서약도 안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심하는 거 좋아요. 나 정말 사랑해야지. 나 정말 순종해야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지킬 힘이 있냐는 거죠. 순종하고 사랑할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다음 주에 좀 나누겠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가, 그 힘과 근거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심의 문제였으면 결혼 서약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한 건도 없어야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사랑을 온전히 이룬 분을 뒤를 따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순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사랑하신 이 모범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과 능력만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문제만을 바라보거나 배우자의 얼굴을 한 24시간 쳐다보세요. 사랑할 수 있나? 순종할 수 있나? 24시간까지 갈 필요도 없죠. 제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몇 분이 웃는 바람에. 안 되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온전하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바라볼 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는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요. 보이는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온전하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 생활은 어려워요. 왜? 두 죄인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불만,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미안함, 이 두 개가 교차하고요. 상처, 아픔 끊이지 않죠. 왜?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더 큰 죄인인가? 이걸로 다투는 거거든요. 두 죄인이. 끊이지 않죠.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막 상처가 됐어요. 언제 해결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해결됩니까? 봄에 눈 녹듯이 다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요.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해결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내 배우자의 수치와 허물과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나도 그거를 좀 감당해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끊임없이 용납해 주신,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문제만큼 용납하기 어렵지만 내가 내 배우자의 이 문제를 용납해야지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 포기할 만도 한데 그토록 나를 괴롭혔으면, 속속였으면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포기해? 여러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남편이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아내가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의논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할 어떤 큰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상대가 불쌍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보이면 게임 끝입니다. 목소리 톤이 낮아지거든요. 그 전에 뭔가 지금 다퉜어요. 마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도요, 옆에서 무슨 이야기 해오면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데 딱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또 꽝꽝꽝꽝꽝꽝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요, 불쌍하게 보이면요, 이렇게 와도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또 얼마나 불쌍하게 될지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져 있다면 또 그것을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배우자가 달리 보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마음도 쓰고요,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고 강용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한국 최초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박사시죠.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부까지 하셨던 그런 분인데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웬만큼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가 2012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2012년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들에게 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마지막 편지를 하나 보내죠. 자, 그 편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14살 때 축구공에 얼굴 맞아가지고 그 뒤부터 실명하더니 완전히 잃었어요. 그렇게 편견이 심한 그 시절에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는 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죠?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분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 메일을 보냈는데 이 메일이 이제 좀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아니,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죽음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작별한 인사를 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기 상황만 바라봤다면, 맹인인 자기 사랑만 바라봤다면, 시각장애인인 자기 사랑만 비관했다면, 여러분 이분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참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결국 주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그의 부인이 서근옥 여사인데요. 이분에 대한 글도 제가 이번에 아예 좀 많이 찾아서 읽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 그러면서 정말 많은 제가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는데 그중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고개를 젓던 사람들도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고개를 젓던 사람들도 이젠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보낸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그 부부를 찬사하죠. 자녀들도 잘 키웠지, 뭐 이랬지. 그러니까 하지만 그 찬사 뒤에는 우리 부부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처절한 노력이 있었다. 이 한 구절이 이분의 마음이 확 전달이 되어 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 맹인에 대한 편견이 정말 심했답니다. 버스 안 태워줬대요. 그 다음에 가게 가잖아요. 그러면 쫓아냈대요. 재수 없다고. 그 나중에 오후에 오라고. 그리고 어디 식당 가도요, 제일 구석진 자리로만 안내를 했대요. 실제로. 이렇게 편견이 많던 시절에 본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 뒤집어진 거죠, 주변에서. 호르몬이도 이 외동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나중에 결국 허락했지만,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친구들은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친구는 다시 한번 내 얼굴을 쳐다보며 관상을 보면 팔자가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셨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벌이 좋으면 뭐하니? 이분이 그때 숙명여대 이제 영문과 졸업한 분 아닙니까? 너는 좋아서 결혼한다 해도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생각해봐. 아버지가 장님인데 하고 말렸대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그런 편견을 뚫고 어떻게 시각장애인과 이분은 결혼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 남편을 그냥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봤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그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했겠죠. 여러분, 이분이 결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난관, 처절한 사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다 이겨내고 그렇게 결혼에 헌신하고 두 분이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남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이 꽃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은 위기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사탄의 공격이 파도처럼 덮쳐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은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아마 거의 100%일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심만으로? 아니면 태도만으로? 아니면 사회 제도를 바꾸어서? 다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배우자를 바라볼 때 실제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죠. 앞, 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서 초나라 군대들의 노래소리는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을 때는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 다음에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거든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 강력한 군대, 당시 세계 최강. 앞에는 바다,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 말을 합니다.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군대를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어 오금이 저려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실지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충우돌하지 않고 떨면서 막 번거롭게 무슨 일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삶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삶이 가능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완전은 없죠. 그렇지만 흉내는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흉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 사람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만,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매몰되면 여러분 일이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결혼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옆사람 격려합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옆사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말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